오늘 이렇게 몇 달 만에 박상희 집사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누군지 아시죠? 박상희 집사님 인사 한번. 박상희 집사님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뇌에 암이 있으셔서 오랫동안 수술하시고 서울에 치료하시다가 좀 이따 나와서 간증하시게 오늘 인사하고 설교 끝나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세요. 좀 이따 제가 설교 끝나고 제가 이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시고 방사선 치료 끝나고 서울 삼성병원에서 항암 치료 중이신데 지금 이렇게 치료가 잘 되고 경과가 좋아서 여러분 기도해 준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교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에서 나온 죄들 중에서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죄가 교만이라고 합니다. 왜 교만이 죄질이 가장 안 좋냐? 교만이 마귀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좀 높이 가졌다고 이게 뭐가 죄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교만한 것이 가장 큰 죄질이 안 좋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으로 세웠던 그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엘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만큼 높아지기를 원해서 루시퍼라는 마귀로 변했습니다. 루시엘은 하나님 최측근에서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가장 근접해서 찬양하다 보니까 나도 좀만 하면 뭐가 될 수 있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뭐예요? 범죄가 돼서 그 마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봐보시면 좀 더 분명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가까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교만이 어려운 이유는 교만은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성공한 이후에 찾아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예를 들어보면 남유다의 14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그 왕은 매우 믿음이 좋았던 왕입니다. 당시에 패권 국가는 아시리아였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하고 거기만 점령하면 이제 남유다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긴 선전포고문을 보내서 너네가 항복하면 살려주지만 저항하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선전포고문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의 모든 군사를 하룻밤에 다 죽이고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벽을 대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기도로 질병을 치유받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승리 이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두 번의 큰 승리, 큰 기도의 응답 후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병문안 왔던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보여준 보물창고 보물들과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은 나중에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내 후손들은 바벨론의 황관이 될 것이다. 내시가 될 것이다. 충격적인 예언을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믿음이 좋았을 때 히스기야 왕 같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근데 히스기야가 이상한 반응합니다. 내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후손들이야 죽든 살든 나는 상관없다. 괜찮아 감사하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무지하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받게 되는 시작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으며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라가 부강해지다 보니까 뭔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얼마나 강력한 왕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당시 인구, 그때 옛날이라 인구조사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군대를 한꺼번에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역대상 21장 1절 2절 말씀 봐보시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사단이 그의 마음을 원래 충동을 해버렸어요. 평소에 다윗의 마음 낮은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런 사단이 충동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텐데 마음이 교만하게 위로 붕 떠버리니까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인구조사를 한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근데 사실 다윗의 마음은 뭐였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자랑하고 싶어서. 예전에 인구수가 얼마인지 모를 때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나라는 너무 잘 다스렸어요. 근데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인구조사 해가지고 수만 명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다윗 왕이나 너무나 믿음이 좋은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된 이후에는 뭐가 마음이 어떻게 되버려요? 높아져서 교만하게 되어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자매지나.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잠언 22장 4절에는 겸손의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재물이고 두 번째는 영광이고 세 번째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높은데 낮은데? 낮은 쪽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운가요? 쉬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냉장고를 하나 만들어야겠구나. 뭘 보관하는? 우리 마음을 보관하는 냉장고 하나 딱 있으면 좋겠다. 마음을 겸손하게만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닐 텐데 안타깝게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다는 것이 사람의 어떤 모습인지, 그 겸손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뒤집어 보면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면 뒤집어서 특징이 나타나는 세 가지도 됩니다. 우리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공감 능력이 있는지. 두 번째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과도 가까이 사귀십시오. 이게 두 번째 권면이고, 세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이게 세 번째 권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이 공감 능력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쉬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막 기뻐하면 기쁨이 흘러넘치니까 옆에만 있어도 기쁨이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슬픔이 옆에만 있어도 전달이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슬픔과 기쁨이 전달되는 것은.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면 그 감정이 전달되지 않고 그리고 못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엄마가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눈을 깜빡깜빡하고 고개를 자꾸 흔드는 틱이라고 하죠. 틱 아시죠? 틱. 이 정신질환 중에 하나는 틱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꾸 눈을 깜빡깜빡하고 고개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사가 엄마에게 아이의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이 스케줄을 읽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시간 딱 정해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정확한 시간에 학원에 가고 집에 오면 간식을 먹고 숙제를 하는데 11시가 돼야 숙제가 끝나요. 그때 잠을 잡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는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자신을 최고의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눈이 깜빡깜빡하고 고개를 흔드는 틱 현상이 나타나니까 당황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애기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상담사가 엄마에게 아이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뭘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지금 몸으로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표현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엄마, 나는 나이고 싶습니다. 나는 엄마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엄마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숨을 쉬고 싶고 자연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담사의 조언 따라서 아이의 스케줄을 헐겁게 해주고 학원도 쉬게 해주고 잠도 충분히 자도록 해주고 아이를 집에 혼자 놔두고 엄마 혼자 외출을 갔다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은 외출을 갔다 오니까 아기가 점점점 증상이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디서? 엄마는 아이의 감정을 읽지 못하고 뭐라고 해요? 엄마들이 꼭 하는 소리가 있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널 위해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최고교육을 시키니까 너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요즘 학교에서는 지나치게 아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야 된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감정이 중요한 만큼 선생님들의 교권과 감정도 중요합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 교육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선생님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의 감정과 인권이 중요합니다 강조하면서 학원에 가서 뭐라고 해요? 돈을 많이 주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만 올려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로 열고 잡고 뭐라고요? 감정과 인권 필요 없습니다. 뭐만 올려주면 돼요? 성적만 올려주면 학원 가서는 감정 필요 없고 학교 가서는 인권과 감성이 중요하고 이 무엇이 말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입으로 다 따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차인 어떤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병원에 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자친구가 또 이야기하면 나 배고파 했더니 밥 먹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말하지 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힘들었고 밑줄 고자를 쭉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결정판입니다. 요점만 말해. 차였습니다. 왜 차였어요? 이런 사람은 능력이 많거나 잘생겨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공감을 원하는데 뭔만 주고 있는 거예요? 정답만 이야기해요. 정답만. 요즘 이런 공감 능력을 감성 지수라고 하면 EQ라고 하고 EQ. 지능 지수와 대비되게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지능 지수를 감성 지수 EQ라고 합니다. 함께 살아갈 때 이 감성 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남자들이 이제 힘들어지는데 오늘. 그래서 내가 찾아봤습니다. 감성 지수를 평가하는 4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4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감성 지수를 평가합니다. 4가지를 좀만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만나보면 자기가 어떤 감정인지 모르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거 자기 감정을 알 것 같으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화가 나 있는지, 내가 삐져 있는지, 내가 질투하고 있는지,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자기 감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나 지금 화가 난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 감정을 누구에게 물어봐요? 항상 엄마한테 물어봐서 엄마가 뭐 하라고 따라하니까 아이가 뭣도 물어봐. 자기가 화났는지 감정을 물어봐요. 엄마가 되게 화난 거예요. 화를 내고. 근데 화난 거 아니야 하면 화를 안 내고. 이건 뭘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마마보이라고 합니다. 마마보이. 자기 감정을 알아야 좋은 대인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관리인데 내 감정을 알았어요. 그러면 내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감정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정이,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내 감정이 화났다고 해서 무조건 화를 내면 그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미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화가 나면 주로 엎어져 잡니다.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자요. 자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기분이 좋아져. 화가 풀려요. 나를 잘 알아요. 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면 화날 때 저를 찾지 마세요. 어디 가서 자고 있으면 아, 화를 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어떤 감정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자기 감정을 얼굴과 온몸으로 막 드러내고 표현을 해요. 감정에 충만해서 지배받아서. 그러면 감정적인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미숙한 대인관계가 되고 맙니다. 세 번째는 사회인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저 사람 화가 나 있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 나를 격려하고 있구나. 저 사람 나를 좋아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구나. 대놓고 이야기 못하니까 이걸 이렇게 그걸 알아내는 능력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 불러드렸지만 우리나라 가요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을 알아먹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결혼하게 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1부에도 불러드렸으니까 또 2부에도 노래를 또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꼭 노래를 못하는 노래를 또 좋아하시더라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사랑했는데 뭐뿐이었다고요? 뭐 해야 되는데? 고백해야.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미인을 얻어요? 남자분들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백해야 되는데 마음뿐이었대요. 2절이 이제 더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럼 결혼한 남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결혼하고 첫날 밤에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결혼식 할 때 줄에 설 때 우는 여자들이나 남자들은 수상하구나. 왜 울까?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결혼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떠나니까 슬프다 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왜 울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죠. 아니 근데 그 결혼한 남자는 뭐냐고 이렇게 뭐 첫날 밤부터 이상하게 울고 있으면 또 좋아서 운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3절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뭐 하자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알 만큼 유명한 노래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고 내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표현도 못하고 상대의 감정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해요? 감성지수가 낮다고 합니다. 감성지. 그러니까 복잡하고 힘들어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 행복한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 첫날 밤도 엉엉 울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감성지수가 낮으면 행복하게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대인 관계 관리인데 상대의 감정을 알았다면 상대의 감정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공감 능력이 그렇게 간단합니다. 내 감정을 알고 내 감정을 관리하고 상대 감정을 알고 상대 감정에 대응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게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원활해지고 잘 사라지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면서 자기 감정에만 충만해집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 자체가 교만해진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없고 그걸 교류할 수 없는 상태가 점점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반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겸손하고 어떤 사람이 교만한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감정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교류가 안 되는 사람은 이걸 교만하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찮아 보이는 사람과도 가까이 사귀십시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찮아 보이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게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관계를 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찮아 보이는 사람과도 가까이 사귀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교만한 사람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수준이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 사람들이 직장으로 옮기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저 사람과는 도저히 한 공간에서 함께 살고 싶지는 않다. 그게 이혼과 이직의 이유입니다. 일본의 우아입니다. 어느 마을에 매우 존경받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따르는 무리 중에 예쁘게 생긴 처녀도 한 명 있었는데, 그런데 스승이 잘 따르던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놀라서 쫓아와서 그 처녀에게 다그쳐 물어봤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 누구의 아이냐 막 다그쳐 물으니까 이 처녀가 너무 놀라서 엉겹결이 되장하기를 스승님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부모가 엄청 화가 나서 존경받는 스승인지 알았더니 마을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 스승을 구타하고 집안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그 아이 낳은 아이를 그 이렇게 스승한테 던져주면서 당신 아이니까 당신이 키우세요 이렇게 하고 가버렸어요. 스승은 두들겨 맞으면서 이렇게 또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몇 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즐겁고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그 처녀가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이실직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스승님의 아이가 아니라 이 남편의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이렇게 그 마을 사람들이 또 스승님 앞에 쫓아가서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사죄를 했어요. 그 스승님은 또 화를 내지도 않고 또 웃으면서 괜찮다, 용서해 주겠다. 역시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지 하고 아이를 건네주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옳으냐 그러냐 그런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스승이 대단한 것은 앞뒤도 알아보지 않고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스승이 대단한 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뭐라고요? 수준이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뭔 말 아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 몇 조각 아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네가 율법이 맞네 틀리네 신성모독이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단하신 것은 이들을 일일이 상대해 주시면서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화를 내셨어요. 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한 거, 화를 내는 건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만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상대해 주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뭐가 교만이라고요? 겸손한다는 것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과 가까이 사귀는 게 겸손함이라면 교만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상대해 주지 않는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면 나는 어리석은 양이어서 최고의 목자 대신 하나님 옆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고백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과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정말 깊이 깨달아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한 100명 중에 90명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자기 나름의 성공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성공하는 건 아닌데 성공 스토리를 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금세 자기 삶이 유지도 안 될 것 같은데, 은혜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은혜를 떠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큰 질병을 한번 주시거나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면 등등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왜 그렇게 발생해요? 우리는 삶의 일부만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존재인데 자기를 스스로 지혜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가 무엇인지, 인간의 지혜가 한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국의 역사, 5제국의 역사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이란 한 민족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니까 여러 민족을 하나로 만든 것을 제국이라고 합니다. 제국의 똑똑한 사람들이 그 여러 민족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지혜를 짜내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첫 번째 중동 지역의 제국은 아시리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 거기는 중동을 다 장악한 다음에 뭘 했냐면 인종 청소를 했어요. 힘과 무력으로 어느 지역을, 나라를 정복하면 남자를 싹 죽여요. 다른 지역에서 남자를 데려와서 이렇게 그 뿌리를 바꿔버린 겁니다. 후세에 나면 혼혈이 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인종이 싹 바뀌어버려요. 인종 청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제국, 여러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인종 청소를 했어요. 근데 이 제국은 너무 얼마가지 않아서 바벨론에 무너지는데, 바벨론에 무너진 이유가 뭐였냐면 그렇게 공포 정치를 하게 되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빨리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실제 나라가 빨리 망해버렸어요. 두 번째 제국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인데, 이라크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주 정책을 폈어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잡아가잖아요. 자기가 점령한 국가 지역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바벨론 시에는 그 중동 일대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모이고, 모든 물질은 바벨론에 모이고, 권력이 바벨론에 모이는 최고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타락하고 정욕과 탐욕을 사로잡혀서 죄를 지어요. 인간이 그 다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잘 살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잘 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지금 이란인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에 침략을 해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잘 대해주겠다, 선대해주겠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너네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성문을 열어줘 버렸어요. 전쟁을 하지 않고 바벨론 제국을 정복해 버렸어요. 어떻게? 잘해주겠다고 하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은 뭐냐면 선대해주고 잘해주겠다. 근데 선대해주고 잘해준다고 해서 또 평화가 임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인권 권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평화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네 번째 제국은 그리스 제국입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만든 제국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 특징은 언어를 통일시키고 그다음에 문화,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그 모든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요. 문화. 요즘 케이팝 하면서 문화가 중요하다 이야기하잖아요. 문화로. 근데 이것은 옛날부터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 제국은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는 그 근본 자체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는 부패하고 썩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제국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법입니다. 그 나라는 법. 만민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그 법을 지키면 승진도 가능하고 출세도 가능한 그런 법을 만들어 갖고 법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려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대 21세기를 사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추구하는 모델이 어디냐면 사실 로마 제국이에요. 우리나라도 법치 국가라고 하잖아요. 이 모델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실 로마 제국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도 법을 만들었는데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통합니다. 부자들과 귀족들이 자기들이 법을 독식하면서 법을 차지하고 자기들의 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 부패하고 타락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제가 제국의 특징들을 설명했는데 세상에 성공하는 지혜 5가지가 다 모여 있어요. 첫 번째, 힘과 능력으로 인종청소를 하는 걸로 세상을 통제하고, 이게 인간의 지혜 첫 번째. 두 번째,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인재가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 이렇게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인간의 지혜. 세 번째, 잘해주고 선대하면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또 세 번째. 네 번째, 문화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법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지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5가지 지혜를 다 해봤는데 이게 다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왜 부패하고 타락했을까요?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고 말을 할까요? 아까 다윗이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저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최고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옆에 있을 때 저는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운 걸 다 따라봤는데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옆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 사람이 교만해지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척하게 됩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면 내가 어리석은 양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마귀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교만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3가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공감 능력이 있어야 겸손한 겁니다. 두 번째,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가까이 사귀어야 합니다. 내 이익이 되는 사람만 사귀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세 번째,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들의 3가지 특징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딱딱한 설교였나요? 여러분 겸손하여서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